시대인 만큼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전도 12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처음 우리 같이 읽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신다는 이제 전도서 12장은 전도 12장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뭐 하여튼 죽는답니다. 다 꺼져. 벽이름이 이제 6절 말씀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서 깨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헛되다라는 게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답니다. 전도서에게는.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 비관적인.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은 다 해봤다 이거 자기가. 솔로몬의 이제 전도서잖아요. 자기가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때 가장 잘 나가던 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도 몇 명을 부려보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정원도 만들어보고 금은 얼마나 많았고 막 어디서 원정 가가지고 뭐 이겨갖고 뭐 초조하고 뭐 다 해봤는데 그리고 처첩이 1000명이 넘어서 1000명인가 되니까 누릴 거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과 하고 뭐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결국 나이 들어서 솔로몬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참 부질없다 그런 거예요. 부질없다 이거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결국 끝이 오더라라는 거잖아요. 끝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개인의 종말. 어차피 죽는다 인간. 늙으니까 다 필요 없더라. 뭐 결국 후회밖에 없고 근심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밖에 없고 막.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솔로몬은 뭐냐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왕 살 거 어떻게 살아라. 그럼 솔로몬이 그럼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 할 것 같아요? 즐기면 살랍니다. 즐기면 살래요. 그게 뭐냐면 11장 9절부터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나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남의 말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예요. 너 즐거운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다가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왜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는 조심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살게 근심이 마음에 떠나게 하고 대신에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라 이거예요. 즐겁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아내와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고 너에게 주시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며 살며 뭐 거기서 포도주 나오지만 포도주 나고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너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뭐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되 뭐 하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게 7절이잖아요. 12장 7절이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게 13절이잖아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겠냐 이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른 말로 누구나 다 죽으니 누구에게나 끝이 오니 누구를 경외하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고 그죠? 여기서 역시나 번역 안 한 단어가 있습니다. He라는 단어를 번역 안 했어요. 이거를 이제 당연히 대절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해버리면 이유가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 다시 읽으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훨씬 더 깔끔하죠. 여기서 해석 안 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어차피 뭐 다 알 것 같으니까 해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너는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주고 지지난 말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간을 심판하실 겁니다. 선악을 따라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죠. 악을 행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또 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은 죽었다. 뭐 니체가 얘기해 신은 죽었다 하면서 뭐. 그 책을 자세히 철학적으로 잘 보면 신이 죽은 게 아니고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신, 그리고 그 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죽었다라고. 실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신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요즘 제가 읽은 책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시간에 뭐였는데.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우주요. 그럼 우주 얘기 나올 때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예요? 태양이 빵 터졌다라는 거예요. 빵 터졌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중심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초고온과 초고압에 어떤 에너지가 꽉 뭉쳐있다가 빵 터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퍼지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생겨요? 우주에 이제 우주에 처음에 이제 에너지 있다가 에너지가 뭐예요? 뭐 전자가 된다든가 무슨 양성자가 된다든가 무슨 중성자가 되고 그게 또 모여가지고 뭐 물질이 되고 그 물질도 모여가지고 하나의 별이 되고 그 별 가운데서 무슨 탄소가 생기고 어쩌고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생물이 생겨나고 그 단세포 생물 시작해가지고 인간까지 이렇게 그게 이제 우주 진화론이고 어떻게 보면 빅뱅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거 138억 년? 이게 빵 터져요, 지금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 우주가 이제 팽창할 때 요즘 우주 속도가 좀 느려졌대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냐면, 우주가 팽창할 때 잠깐 중간에 천천히 팽창할 때가 있었대요. 뭐 이런 얘기도 하대요. 근데 이제 그 천천히 팽창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천천히 팽창해야지만 뭐가 생겨나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팽창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 기간 동안.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주에서 설명할 때 이상하게 우주가 뭐냐면 생명체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생겨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중간에 뭐 아무 물질이 있고 화 얘기하겠지만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이 뭔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는 그냥 뭐요? 한순간에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초지성적인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 지성적인 뭐냐 꼭 뭘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우주가 팽창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이 진화하더라 이거예요. 뭐 진화의 과정이야 뭐 어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자기 종류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만들었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화를 했다 치더라도 있잖아요. 결국 그걸 이제 진화론 이제 뭐라고 하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이요. 우주에 뭐 초이성적인 뭐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그 저거대로 우주를 팽창시켜 나가고 생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끔. 질서. 그걸 보면서 딱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자기는 이제 특정 종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초월적인 지성을 가지고 그냥 막 했다 이렇게 했대요.
환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은 아니다! 라는 거. 말하고 싶은 그건 것 같아요. 신은 그래 있을 수 있어. 초월적인 존재 있을 수 있어. 초지성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지성이 우주를 만들었다 생각해. 그 이성이 우주를 만들었다 생각해. 근데 그 이성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그게. 빅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빅뱅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초고열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거요. 우리는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거 이해 안 되잖아요. 에너지하고 물질이 서로 호환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게 E는 mc 제곱입니다. 에너지는 질량에다 뭘 곱하냐면 그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그러니까 이만큼이 조그만 질량 있잖아요.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핵폭탄입니다. 우라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라늄 뭐 1kg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농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플루토늄 만들잖아요. 요거 가지고 그 1kg 됐든 무슨 뭐 몇 톤도 아니고 그거 갖고 뭐예요? 도시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양 그거. 이만큼 되나? 요만한 거, 그러니까 핵탄도 보시면 그렇게 안 커요, 생각보다. 요만큼 되나? 요거 가지고 뭐예요? 날려버린다니까요, 한 도시를 그냥. 에너지를 바뀌는 거야. 요만큼의 질량이 에너지 다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뭔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에너지가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쿼크로 변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뭐 중성자가 되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뭐예요? 뭔가가 뭐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과학자들 어쨌든 끝까지 가면 결국 인정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초고밀도와 초고온의 에너지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 누가요? 갑자기 짠 생겼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짠 어떻게 생기고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들어가면 뭐 지구의 근원이 됐든 뭐 인간의 근원이 됐든 뭐 근원으로 들어가면 다 뭐가 누가 꼭 등장을 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창조주가 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창조주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라고 믿는 거고.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해도, 지성이 발달해도 신은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끝내겠다는 거예요. 개인을, 그 사람의 인생을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런 심판하실 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게 결국 뭔데요? 이게요, 그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게 그의 뜻이에요. 그의 선이고요. 그가 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 많은데 시간이.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어, 17장 24절부터 보면, 먼저 24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 나갔습니다. 아테네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이제 운을 띄었습니다. 뭐라고 운을 띄었냐면,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라고 운을 띄웁니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떼오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어는 신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떼오스 하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 신입니다. 신.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님.
성경 마찬가지, 구약성경 마찬가지.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라고 된 단어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근데 그거는 이제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그건 그분의 고유명사,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면 누구예요? 그 신이에요, 그 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했던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신, 엘로힘. 근데 그 우리는 이제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얘기는, 번역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나라 처음 성경 들어왔을 때 뭐로 번역했어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동번역,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그쵸, 그거예요. 하느님 하니까 자꾸 하늘님 했으니까. 하늘님 옥황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거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테오스라는 단어 썼어요. 테오스. 그럼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신, 일종의 신. 여러 신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전달하는 신, 전하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 신이 진짜야.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제우스가 아니고, 니네가 믿고 있는 무슨 헤라 뭐 이런 신들이 아니고, 그 신이, 내가 갖고 온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세상을 창조했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다 주신다. 그리고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뭐예요? 저 뉘우쳐요. 뉘우치고 있자에다 고치 개쳤어가지고 뉘우쳐. 고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가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리고 뭐요? 그리고 누구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지고 그 뒤에 심판했잖아요. 아까 뭐 명령을 뭐 행할지다 뭐 그랬지만 왜? 그는 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끝날이 오면 우리의 죽음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심판이라는 걸 봤는데 이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끝날에 그 종말의 때 누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하라? 그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겼답니다. 아들에게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아들이 맡겼는데 그 아들을 왜 맡겼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 그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겠죠. 왜? 그의 아들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대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얻고입니다. 얻었고요. 성경에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단순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벌의 반대인 게 영생인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기서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 영생을 이미 따놓은 것이고 그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이미 주어진 겁니까? 누구요?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저는 이 말씀 하면서 사망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 불타는 거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다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게 이 뜻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가 됐습니까? 인간이 됐습니다. 인자는 뭐냐면 어질자라는 뜻의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원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휘우스 안트로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됐어요?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요? 족보가 있어요. 누구 족보를 타고나요?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근데 실제로 요셉이 난 겁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그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는 뭐로 불려요? 인자로 불려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불려요. 그리고 인자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저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있더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자가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있죠 전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예수 십자가가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 십자가가 우리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그래서 뭐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결국 뭘 또 의미하는 거냐면 뭐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든 권세를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 물려받는 의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그 순종이 결국 뭐가 되냐면 왕의 즉위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부활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시기 그 십자가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누구의 음성이야?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심판의 부활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3번 나온다고 했죠. 부활이 3번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성도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요. 그 언제 일어나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일을 보인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공주에 있고 그다음에 땅에 있는 먼저 죽은 자도 일어나야죠. 성도들 중에 잠자는 자도 일어나야죠. 무덤에 있는 자도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예요? 변해가지고 변해서 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휴거라고요. 끌어올려가 휴거라고요.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에 끌어올리려면 그냥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변해야죠. 부활의 몸으로요. 그게 의인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에게 속해서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했던 말씀은 뭐예요? 처음에 전도서 12장 13절 결국 일의 결국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했잖아요. 왜? 심판하실 것 때문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예수님만 똑같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결국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내가 다시 왔을 때 너를 심판할 건데 그때 선과 악을 따질 것이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따질 것인데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것이 선한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착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요즘 WEA 뭐 해가지고 맨날 무슨 뭐 모든 종교에 다 무슨 구원 있고 모든 종교에서 천국 간다 뭐 그거의 근거가 뭔데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착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거 말고요. 심판할 그분이 원하시는 착한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보면
5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한 것, 이 땅에 있으면 한 거 있잖아요. 선악간에. 그러면 이제 그냥 인간 영상했을 때 착한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다 뜻을 목숨 다 주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예수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 자신처럼 사랑하고 살면 되지라고. 그렇지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원하시는 선이 뭐냐 이거. 그의 명령이 뭐냐 이거요. 그가 바라시는 게 뭐냐 이거. 그의 뜻이 뭐냐. 그가 뭐 하시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 하는 자? 그렇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왜? 그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요? 그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이냐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으면 판단은 뭐요?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이 억울해가지고 저는 억울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앞에 재판장이 땅땅땅 유죄 하면 어떻게 돼요? 유죄인 거예요. 웃긴 게. 저 안 했는데요. 제가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왜 이런 거 갖고 저를 무슨 땅땅땅 유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징역 갔잖아요. 왜 나의 유무죄를 왜 재판관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가 뭐야? 그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요.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면서요. 뭐 한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가 원하시는 거. 그가 기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뜻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제 심판을 심판을 안 받아야죠. 그렇죠? 심판을 안 받아야 됩니다.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세요. 어쨌든 뭐 합니까? 우리의 끝은, 그러니까 개인의 끝이 됐든 세상의 종말이 됐든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답니다. 자, 그럼 만약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죄 없다고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어요? 주장 못 해요. 성경은 늘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인데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 없고 심판 없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좀 가지만 로마서 3장입니다. 이 말씀 꼭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먼저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며 어쩌죠. 뒤에 또 뭐합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보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뭔지, 선, 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 율법.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율법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타깝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있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끔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율법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 율법을 행하기에 연약해요. 로마서 말씀이 그거예요. 연약하답니다. 연약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뭐냐면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율법이 뭐하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중요한 건 의로운 거예요. 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요. 근데 그 의가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서 파생된 의로움이냐면 믿음에서 파생된 의로움이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요? 그 심판을 이겨요. 그 심판에서 우리는 뭐요? 영생으로.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요? 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근데 뭘 믿냐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요. 은혜, 속량, 은혜, 속량, 은혜, 속량. 별거 아닙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라고 했어요. 피로써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풀려 죽었다. 나는 그 피로써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써 의로워졌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읽었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 우주와 저걸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하다가요. 뭔 얘기냐면 천하 어떤 정해진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사도 신경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일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등등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니, 달리 말하면 그 내용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뭐 했고, 타락해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담당하시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등등등등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들 다 믿으면요.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 하라고요? 그의 명령들을 지켜지라고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지어다. 왜요? 그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왜? 그가 심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의 구원을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자꾸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예수의 용서를 내가 믿으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 진짜 믿으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어지기 때문에. 아, 그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나도 예수를 사랑해야지. 아,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내 목숨, 그의 목숨을 걸었으니 나는 그건 뭐요? 예수의 사랑인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사랑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그게 요한일서 3장이잖아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고 무엇이 그의 뜻이고, 무엇이 그의 계명이고, 무엇이 그의 명령이며, 그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뭐냐면 전도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디모데전서 말씀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거라고요. 그게 예수의 뜻입니다. 심판을 안다라고 하면,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 다 뭐겠습니까?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거예요. 왜? 그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땅에서 뭐하고 왔어? 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하고 왔어? 인간에게는 끝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 갈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2000년 동안 나온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는지는, 오시면 대박이겠죠. 오시면 대박이겠죠. 그 오시는 그 타임라인을 알 수 있는 가장 뭐 알 수 있는 가장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난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돼 버리면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뭐 언제 지을지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약 휴가를 하면 다행이죠. 휴가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건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럼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어찌됐건, 그럼 그게겠네요. 그럼 우리가 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우리 잠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도 세상을 심판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심판을 이기고 심판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진노의 심판이 아닌 상급의 영생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 세번에 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가 기뻐하신 것을 행하며 살게 없습니다라는 그 인도함을 성령을 통해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교시하시다면 그러시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주옵소서. 교시하시고
찬송가 먼저는 헌금을 위해서 찬양하고 헌금 찬양하고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하고 제가 축당을 마치겠습니다. 369장 죄짐 같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실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아.